요즘 제가 이제 보는 이슈가 뭐냐면 이제 복제인간, 그다음에 AI, 유전자 변형에 관련돼서 이제 막 이런 그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제는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뉴 테크놀로지를 기대하고 자신도 그런 것들을 좀 어플라이 하길 원하는, 이제 그런 걸 또 유도하는 그런 이제 뉴스들을 좀 보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새로운 이제 네피림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제 6월 12일 날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좀 지나가고 한 몇 달 후에 좀 지켜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뭐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간단히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게 지금도 여전히 이제 정치 얘기하면 힘들어하시고,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사실 그런데 정치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 안에서 이 정치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정치 자체가 아니라 그 정치 뒤에 사실 역사는 적그리스도의 영. 사실 공산당이라는 그 이념은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된 적그리스도의 영, 종교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존재의 목적은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역사를 보면은 실제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장해서 대한민국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그 영적인 것들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나누지만 이제 그 끝을 좀 보면서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정상회담 결과에 그 이제 합의문이 나왔는데 그 합의문에 대해서 잠깐 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그 이 합의문에 연관된 그런 그 이해가 필요한데, 도널드 트럼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를 정확히 이해해야 미국 합의문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넘게 미국의 어떤 정책들을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놀라웠게 정말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지금도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분명하게 말했던 것은 이제 미국을 어떻게 내가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특별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그 계획을 해왔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북한을 처리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20년 전에 북한에 대한 인터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20년 전에 정확히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어떠한 그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그렇게 해야 이 미국 합의문이 어떠한 배경하에 그 잡히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충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마음을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보면서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PPT 잠깐 좀 해주실래요? PPT 좀 보면서 미국 합의문의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그 합의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을 제가 좀 그 개인의 좀 생각이지만 한번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좀 계속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네 가지를 이제 합의를 했는데 첫 번째가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수립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양국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합의를 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열망에 의한 합의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국민의 의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냥 김정은이 결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첫 번째 그 합의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국 국민을 이름도 잘 보이나?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관계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이라 말하면 북한의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이 원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홀드하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두 번째를 가지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면서 이게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체제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1번서부터 4번까지 한 번에 안 되나? 너무 작아져서 그러나? 네, 오케이. 2번을 좀 올려주세요. 2번을. 한 번에 보여줘도 좋은데. 잘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한 번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가지를 한 번에 다 보면서 좀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안 보여셔도 괜찮아요. 조금만 더 커질 수는 없나요? 오케이. 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북한의 체제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요.
그 1번에 보면은 자 미국과 북한이 커밋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번에서도 미국과 3번에서도 보면은 DPRK 북한이 커밋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번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커밋한다 이렇게 해서 약속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2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미국과 북한이 will join their effort 이렇게 will join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그 리걸 페이퍼나 아니면 컨트랙을 할 때는 똑같은 포메이션에서 계속 그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고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필요할 때만 단어를 교체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커밋먼이죠. 컨트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굳이 지금 그 패런을 보면은 다 커밋한다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 1번, 3번, 4번 다 커밋한다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 2번만 조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커밋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commit to build a lasting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근데 commit이라는 단어를 빼고 joi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트랙 페이퍼에 조인이라고 썼을 때 그 느낌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꼬마 아이가 I'm gonna join a baseball team 하면은 느낌이 어떻게 옵니까? 이 아이가 이제 펀하고 또 뭐 엑서사이즈 하려고 야구팀에 이제 조인했구나 해서 뭐 그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joi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I commit to baseball 이렇게 말하면 이제 commit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뭔가 이제 serious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이제 야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스칼러십을 받아서 칼리지를 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join과 commit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컨트랙을 쓸 때도 commit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죠. 근데 join이라고 쓸 때는 뭐 시작했다가 뭐 싫으면 말고 동네 야구팀에 들어갔다가 뭐 재미없으면 말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어떤 커밋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조인하지만 쉽게 캔슬도 할 수 있는 게 조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컨트랙을 쓰는데 조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의도적으로 커밋을 빼고 조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그래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보장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내정 간섭입니다. 이게 국제법상 위배되는 거죠. 다른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그 나라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나라가 결정해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을 보장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조인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제 commit to build a lasting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join과 to build 사이에 뭘 넣냐면 their effort라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에 join하느냐 하면은 이 build하는 것에 join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노력에 join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평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노력에 우리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 단계가 또 지나치면서 그런 어떤 그 시리어스한 게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다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their effort 여기에 조인해 준다는 거예요. to build에 조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번을 보면 북한의 체제에 대한 보장을 전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 보니까 이 2번 가지고서 많이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막 욕하고 그러던데 한국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한국 대통령으로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미북 합의문이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 이유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만난 거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의 우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건 사실이지만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대변해서 그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감사한 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그 위대하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반사적인 이득을 한국이 얻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서도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서 중요한 것은 그 북한의 체제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노력은 한번 해주는데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좀 보면요, 여기서 또 다른 패턴을 보는데요. 1번에서는 미국과 북한 같이 나오죠. 함께 약속합니다. 2번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함께 약속합니다. 4번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함께 약속합니다. 3번은 북한만 나옵니다. 북한은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지 않고 북한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외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만 커밋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만약에 함께 협력하는 걸로 약속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괌이나 아니면 태평양 지역에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러한 전략 자산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약속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하는 대상이 미국은 빠졌어요. 그리고 북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보면 의도적으로 미국이 여기서 빠져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약속을 했어요. 북한이 한반도 하면은 북한과 남한을 다 포함하는 건데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것은 한국에는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한반도라고 말하지만 북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북한 내 비핵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에 대한 무장 해제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이 이제 이 비핵화를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되어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많이들 이제 이 3번에 제일 주목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실제적으로 비핵화를 하게 되면 제일 그 반발이 생기는 게 이제 북한의 군부 세력이죠. 군부 세력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핵을 만드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 핵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핵을 완성해 왔는데 이제 핵을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북한 군부에서는 무장 해제하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북한 군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사실은 어려운 거죠. 이제 의욕이 완전히 상실하고 자존심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비행기까지 빌려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비핵화를 실제로 진행할 수도 없죠. 비핵화를 진행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에도 이제 그 제재가 풀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핵화를 실제로 하겠느냐 한 것도 의문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북한 내에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쿠데타라든지 어떤 문제들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예기치 않게 한국을 향한 어떤 도발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합의문을 이제 발표하고 난 후에 이제 지켜보자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번은 이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북한에게만 초점을 맞춰져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서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미국과 북한은 이미 신원이 확인된 전쟁포로 및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유해 수습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뉴스에서 얘기 듣기로는 원래는 이제 3번까지가 준비된 그 합의문이었고 4번은 이 합의가 다 끝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유의 이제 그 딜하는 그 비즈니스 그 탁월한 그 딜 방식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그냥 툭 던져서 이것까지 이제 끼워놔서 되게끔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포로들과 실종자들의 유해를 이제 수습해 나와서 미국으로 이제 즉시 송환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유해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발굴하고 송환하는 게 이게 최첨단 장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이런 장비가 전혀 없죠. 근데 미국 내에서도요, 매년 그 전 세계에서 그 전쟁터에서 전사했지만 유해를 가져오지 못한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 국방부 내에서 그러한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아오기 위해서 1년에 소비되는 그 국방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이제 이 군인에 대한 예우가 특별하죠. 그래서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인데 북한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미군이 직접 북한 안에 들어가서 미국 죽은 군 병사들의 유해를 발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북한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그냥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는 됐습니다. 네, 그냥 이제 됐고요. 미북 합의문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고 그걸로 인해서 그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다기보다는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즉각적인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요구를 했고 북한의 김정은이 즉시로 이제 이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지켜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단계는 북한에서 진정성 있게 이 비핵화를 시작을 하느냐 아니냐 이것들을 이제 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이제 취하려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다행인 것은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제재가 너무나 심각하고 북한을 너무 어렵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이 나왔었는데 비핵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이 합의 자체로 해서 그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볼 때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때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전문가들이 볼 때 최소한 2년에서 3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나 힘든데 비핵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면서 3년 동안의 이 어려운 것을 이들이 과연 김정은이 견딜 수 있을까? 군부들이 그걸 참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합의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말하고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요구한 게 뭐냐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절대 풀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문을 발표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을 언급했는데 정확하게는 북한 내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이제 해체하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50% 이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권의 포인트는
북한 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름 부으셔서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김정은 정권 내에서 이 정치범 수용소를 없앤다라는 것은 자기의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그 무서운 세력들을 허용한다라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비핵화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 어떻게 될지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이제 잠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염려하는데 이제 모든 훈련을 이제 안 하겠다, 뭐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식의 그 의도가 아니라 그냥 잠시 홀드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 훈련 정도는 잠시 중단해 줄 수 있는 게 또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잠시 중단해주고 북한이 어떻게 이제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진짜 비핵화를 성실하게 진행한다면 뭐 훈련을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미 많은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전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훈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훈련 자체를 아예 이제 없애겠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정성 있게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훈련이 재개되고 그 이상의 어떤 그 액션들도 취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나선 다음에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대한 도발을 완전히 멈췄고 뭐 핵 그 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히 사라졌죠. 하지 못하고 3명의 포로들도 풀어주고 이제 그 전사자 유해까지도 송환해 주기로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 이것을 보면서 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 개인적으로는 참 그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것은 한국에 있는 문재인이 사실은 김정은을 만났을 때 언급해야 되는 인권 문제와 전사자 문제. 왜냐하면 북한 내에서 죽은 전사자 유해가 가장 많은 나라가 사실은 한국이거든요. 아직도 생존하는 전쟁 포로가 북한에 있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들이 이제 잘 진행되면 제가 볼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뭐 대세를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힘 있게 그가 이제 하고자 하는 미국을 위대하게 세우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제 뉴스를 하나 좀 봤는데 이제 대선 때 러시아와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러시아와 뭐 이렇게 내통하면서 대선에 이렇게 참여하고 뭐 이런 조작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FBI에서 그 1년 넘게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하나의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찾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대선을 치르는 동안에 법무부와 FBI에서 첩보원을 그 간첩을 자기 대선 캠프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
비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빼내고 도청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조사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밝혀지면 힐러리는 이제 사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힐러리는 진작에 감옥에 갔어야 되죠. 뭐 너무나 많은 죄를 졌는데 제가 이제 대선 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일반 대중 매체는 뭐 너무 좌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 이제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제 대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들을 많이 얻었었는데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웹사이트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힐러리 고트 프리즌인가 뭐 이런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 가보면 놀라운 얘기들이 많았어요.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게 나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하고 많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가 엄청난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들어서 거기 그 사이트를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구글에서 서치가 안 되더라고요. 못 찾겠어요. 그 사이트를. 예전엔 그냥 이렇게 좀 타이틀을 누르면은 나왔었는데 서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이 구글에서 이제 힐러리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좌파 쪽에 관련된 안 좋은 그런 뉴스들 그런 것들을 서치하는데 왜냐면 제가 2년 전에 그런 것들을 쭉 많이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예전만큼 서치가 안 돼요. 많이 필터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글 자체가 자기들이 원치 않는 것들은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서치하지 못하도록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페이지가 있고 뒤로 밀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 필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게 더 심화될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필터링 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합의문을 이제 서약을 했고 이제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만 잘 이렇게 좀 진행된다면은 앞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서 좀 영향력 있게 이제 미국을 세워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 날에 한국에서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14개 가져가고 한국당이 2개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의 뭐 완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많이 이제 이렇게 낙담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그냥 다 가져갔어야 되는데 또 한국당이 2개나 챙겼어요. 경북하고 대구였던 것 같은데. 예. 뭐 왜냐하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야 되고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요 중간에서 애매하게 체인지가 돼서 바뀔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좌파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냅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 뭐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냥 이 지방선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새롭게 쌓기 위해서는요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20층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5층을 그대로 두고 6층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죠. 20층을 짓기 위해서는 5층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터 위에 쌓아야 되는데
높이 쌓고자 하는 만큼 바닥으로 깊이 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1층만 지으려면 바닥 안 파고 그냥 쌓아도 되겠지만 높이 올리려고 하면 바닥을 파고 깊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요, 애매한 상황에서 이게 뭐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너질 것은 다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북한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북한을 심판하시고 버리신 것 같았지만 70년이 지나 봤더니 북한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생명들여 사랑하는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북한의 지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한국을 버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한 번도 포기하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북한도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뚜껑을 열고 봤더니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회복되어져 생겨난 것처럼 한국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고 그 심판을 부르고 있지만 반면에 동일하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을 힘쓰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아갈 것들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한국의 모습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죠. 이미 모든 분야와 모든 그 영역 가운데 이미 무너져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외부의 세력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북한을 보면은 북한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내에서 지금 체제가 붕괴되는 많은 위험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자유를 맛보기 시작했거든요. 자본주의를 맛봤어요. 그러니까 돈 맛을 본 거죠. 한번 이 자본주의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제 배급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체제 붕괴의 가장 큰 위험이고, 그 다음에 국경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뉴스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자유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어요.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제는 북한 체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죠.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사실은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지금도 한국이 좌파로 인하여 무너져가고 있지만 북한도 반대로 이제 체제 붕괴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먼저 무너지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을 무너뜨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이 체제가 무너져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한국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한국의 좌파의 생명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있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한국의 좌파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을 회복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는 더욱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게 한국의 살 길인 거예요. 북한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이 세우셔서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때 이스라엘의 그 70년의 그 기간이 채워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한이 지금 이제 1948년 9월 9일 날에 공산주의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해 9월 9일이 되면은 이제 북한 정권이 수립된 지 70년이 됩니다. 아직 7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소련이 공산주의의 그 원주라고 하는 소련이 1922년에 공산주의가 시작돼가지고 91년에 공산주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69년 만에
막을 내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 공산주의의 원조라고 하는 소련이 70년을 넘기지 못하고 69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이 아직 70년이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소련은 무너졌지만 공산주의의 그 대를 이어서 이제 그 공산주의를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보다 1년 뒤에 늦게 공산주의 정권이 시작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날에 이제 공산 정권이 시작돼 가지고 올해가 69년입니다. 내년이 70년 됩니다. 아직 70년이 안 된 상황이죠. 자, 70년을 못 박는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는 태생적으로 유효기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체제 자체가 그 영원히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온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도 그 체제가 가다 보면은 좋을 때가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그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앤다운이 있어도 다시 이제 계속해서 그 체제는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체제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그냥 보존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공산주의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제의 업앤다운은 공산주의는 태생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게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시스템이 유효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 우리가 그것을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70년을 통해서 그 공산주의의 원조인 소련이 70년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좀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근데 특히나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에서 변형된 주체 사상이죠.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라 주체 사상은 김일성이가 태양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죠. 그래서 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단 집합소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주민들은 그 이단 집합소 안에 속아서 그리고 거기에 포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가 구출해내야 될 우리의 동포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이 시스템 자체가 공산주의도 70년을 버틸 수 없고 70년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가더라도 결국에는 태생적으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김정은 정권의 체제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북한이 친미화되어져서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정치제도는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지금의 주체 사상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에서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친미 성향의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질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일반적인 공산주의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중국도 공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체제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죠. 베트남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일정 기간은 계속 가지는 못하는데 일정 기간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북한은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 사상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오픈해 가지고 자유시장 체제를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순간 북한의 주체 사상의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체제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진 게 이제 북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정확하게 몇 년을 갈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볼 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0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온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그 이해가 조금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요.
첫째,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면 북한의 상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참고 인내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연수를 120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120의 연수가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그 해로부터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120년 그 심판을 명하시고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이제 노아가 방주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120년의 기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120년을 기다려주면서 만약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니느웨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요나가 들어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을 취소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지만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간을 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 기간을 두며 기다리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지구상에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려주시는 것도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심판을 보면 120년을 기다려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약속하신 게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객기돼서 살지만 나중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와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는데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언제 그들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즉시로 가나안 땅을 주지 않는 건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채워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그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행하고 있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심판을 명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430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하게 두셨습니다. 기다려주시는 인내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바벨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나면, 그리고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메데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고 새로운 신흥 제국 고레스를 통해서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바벨론을 기다려주는 시간을 70년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 70년이 기다려진 다음에 바벨론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명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런 시간들을 정확히 두신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심판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이 일제 시대 때 그 교회들이 신사 참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이제 공산 정권에 넘어간 것도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이 김일성이라는 북한 정권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김일성을 통하여 심판하셨지만 바벨론을 메데바사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김일성 정권도 그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 정권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김일성 정권, 지금의 이제 김정은 정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 기간을, 심판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70년인지 아니면은 얼마나 더 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가 봤던 노아나 아브라함 이런 이제 예루살렘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그 북한 정권의 심판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악이 가득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그 악이 채워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북한 정권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김정은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고레스 왕과 같이 기름 부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의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회개 그 용서와 어떤 그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그 결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기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모든 죄를 이제 내가 다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회복하십니다. 동일하게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저질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시간을 정하셨고 그 시간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그대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북한의 회복을 위해 또 북한에서 행해진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음란함의 죄를 우리가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한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북한의 그 흘러가는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이 북한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그 탄생되게 됩니까?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겠죠. 그 당시에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이스라엘이 탄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적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데 그 바벨론 정권 안에서 페르시아 안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정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사실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을 받은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북한 안에서 정말로 그 순결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준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들의 통계를 보면 최소한 20만 명 이상의 북한 교회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준비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곧 무너질 때가 됐고요. 북한 정권도 무너질 때가 됐습니다. 북한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놓고도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948년 5월 14일 날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졌고, 3개월 후에 8월 15일에 동일한 해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70주년의 건국을 맞는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되면서 대한민국이 탄생되어지고, 이렇게 흐름 안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3월 16일 날부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희년이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이클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6일이 지나 새롭게 이제 그 뉴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곧바로 있었던 게 이제 5월 14일 날 70주년을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의 70주년 건국 때, 거기에 맞춰서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곧 이 아랍권들, 모슬림권을 향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즌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건국 이후로 최고의 위협과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이 동일하게, 이것도 뭐 어떻게 코인시던트라고 말하기는 참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과 대한민국의 적이 같아요. 그렇죠? 이란이 이스라엘의 주적인데, 이란의 목적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게 이스라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한국을 적화시키려고 하죠. 근데 북한과 이란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같이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이 곧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공동의 적을 갖고 있고, 동일한 시즌에 똑같은 위기들을 겪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동일한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되어져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평화 통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 스스로가 그것을 놓쳐버렸고요.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김정은이 아닌 어떤 체제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노동당이 됐든, 김정은을 제외한 어떤 내부의 과도적인 어떤 정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서 그 정부를 통해서 북한이 새롭게 진행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정권이 이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그 후에 누가 세워지든 다른 정권이 과도기적으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북한 내에 제가 생각할 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지금은
북한 내 뭐 교회가 두 개인가 있지만은 선전을 위한 가짜 교회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면 북한 내에 제가 볼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그것을 정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마 미국이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허용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고요.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합법적으로 북한의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초점을 통일이 이제 되어서는 안 되고, 이미 통일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물러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통일은 되겠지만 통일은 어렵고, 우리의 초점은 이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북한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서 새로운 체제가 되어졌을 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즉시 그날부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정말 정결한 가운데 거룩히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핍박받았기 때문이거든요. 핍박이 사라지는 순간,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 그들을 잘 돕고 섬기면서 그들과 연합해서 이제 중국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슬람권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향하는 어떤 그 복음의 행진들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초점이 이제는 통일이 아닌 어떤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닌 바로 이제 북한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나아가는 그런 것에 초점을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관점을 그리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런 이 마지막 때의 그 부르심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합인데, 크게는 한 세 사람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이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온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연합되어져서 이제 그러니까 북한 교회 성도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연합하는 거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모슬렘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핍박받고 있는 곳이 이란이죠. 근데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순결한 지하교회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지하교회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권에 있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권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고,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갈 때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온전한 연합,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세 사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는 것. 근데 이러한 연합을 갖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연합해서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행진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의 연합으로 예루살렘까지 향해서 그렇게 갈 때 예루살렘 안에서 온전한 한 세 사람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연합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국을 놓고 이제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이제 온전한 교회들이 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돌이켜 회개하여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그리고 북한 교회를 품고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향들을 맞추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